우리가 오후 예배에 기초 교리에 대해서 우리가 배우고 있습니다. 우리의 믿음의 대상은 삼위일체 하나님이다. 그 삼위일체 하나님 중에 성부 하나님, 성자 하나님에 대해서는 이미 배웠고요. 그 다음에 이제 성령 하나님에 대해서 우리가 배워나가고 있습니다. 성령 하나님은 어떤 분이신가? 그래서 언제 오셨는가? 그리고 성령 받은 증거는 무엇이냐? 이런 것들에 대해서 저희들이 다 이제 배웠고, 이제 제일 이제 중요한 거, 그렇다면 성령을 우리가 받았으면 계속 우리가 성령 받은 증거에 보면 계속 기쁨, 평안, 감사, 뭐 그런 것들이 있는데, 우리가 그러면은 성령을 받았다는데 왜 우리는 늘 기쁘지 않고 늘 감사하지 않고 왜 그럴까? 예? 여러분들 궁금하셨죠? 그것은 바로 우리가 성령 충만함을 받지 못하고 있기 때문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지금 배우는 부분이 어떻게 보면 굉장히 여러분들 신앙생활하는 데 있어서 가장 중요한 부분이다, 그렇게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그러면 여러분, 성령 세례는 여러분 이제 복습을 좀 하면서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성령을 받는 것, 성령 세례는 단회적인 것이다, 아니면 매일 하는 것이다? 그렇죠. 딱 한 번. 예. 우리가 중생할 때 성령 세례를 단 한 번 일회적으로 받습니다. 그런데 성령 충만은요? 그렇죠. 성령 충만은 매일매일 우리가 계속적으로 충만함은 이루어져야 되는 현상이고 사건이다 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여러분, 성령 충만하라, 이것은 여러분 하나님의 명령입니다. 성령 충만함을 받아도 되고 받지 않아도 되는 것이 아니라 성령 충만하라 하는 여러분들 하나님의 명령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 이 명령을 잘 여러분들이 순종하기 위해서는 잘 들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먼저 지난주에 성령 충만함을 받기 위해서는 무엇이 여러분 선행되어야 한다라고 말씀드렸죠? 한 주만 지나면 다 잊어버리시죠. 첫 번째는 기도. 예. 기도 생활에 뭐 하자? 최선을 다하자. 예. 기도를 잠깐 이렇게 하고 마는 게 아니라 내가 할 수 있는 범위 내에서 기도 생활을 최선을 다해야 된다는 거예요. 저도 그래서 지난주에 이 말씀을 전하고 이 말씀에 순종해 보려고 노력을 했습니다. 최선을 다하려고. 아침에도 일어나자마자, 교회 와서도, 저녁에 잠자기 전에도, 그리고 또 무시로 밥 먹을 때나 또 화장실에서 볼일을 볼 때도 앉으나 서나 당신 생각, 이런 가사가 있죠. 이런 노래가 있는데, 앉으나 서나 우리 하나님 생각하면서 기도 생활에 최선을 다하라. 근데 기도를 하고 뭐 하라? 기다리라. 어제 제가 그 희망의 교회에 설경홍 목사님 찬양 집회 갔다 왔다고 오전에 잠깐 소개해 드렸잖아요. 근데 그분이 찬양을 굉장히 많이 쓰신 분이에요. 찬양을 되게 많이 쓰시고 히트곡도 굉장히 많더라고요. 제가 어제 들어보니까. 근데 그분이 하는 말이 133곡까지는 아무도 모른대요.
134곡째가 또 하나의 열매를 바라시며. 여러분 아시죠? 그 찬양? 네. 또 하나의 열매를 바라시며 하는 찬양이 있습니다. 언젠가부터 그 노래를 누가 악보를 가져다가 부르기 시작하더래요. 그러면서 이 노래 알아? 네, 그래서 이거 내가 작곡한 건데 그랬다는 거예요. 134곡부터 이게 사람들에게 알려지기 시작했다라는 거예요. 인내가 많이 필요하다라는 그 말에 제가 어느 포인트에서 나도 참 인내했다라고 생각을 했는데 참 그분도 참 인내를 많이 하셨구나 라는 생각을 했어요. 그래서 여러분들 기도 생활에 최선을 다하고 인내하는 것이 성령 충만함을 받는 것에 굉장히 여러분들 중요한 것이다 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 두 번째는 뭐냐? 두 번째는 뭐였어요? 말씀을 듣고 배움으로. 여러분들 이렇게 우리 말씀을 듣고 배움으로 뭐 할 수 있느냐? 성령 충만해질 수 있다는 거예요. 제가 아는 권사님이 카톨릭 신자였어요. 카톨릭 신자였는데 자꾸 개신교하고 카톨릭이 다르다고 전도하신 분이 그러더라는 거야. 그래서 뭐가 다르나? 그래서 뭐가 다른지 알아보려고 개신교에서 가르치는 거 교리를 처음부터 끝까지 다 들어봤대요. 그렇게 듣는 와중에 믿음이 생기고 예수님을 진짜로 만나게 된 거예요. 그래서 뭐가 다른지 알고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을 사랑하고 또한 성령의 충만함을 여러분 받기 위해서는 무엇보다도 이렇게 교리 말씀, 여러분 우리 설교 말씀을 듣는 것도 중요하고 설교 말씀 또 말씀을 성경책으로 읽는 것도 중요하지만 이렇게 교리 시간에 말씀을 정리해서 체계적으로 여러분들이 배우는 것이 얼마나 여러분 중요한지 몰라요. 그래서 분명한 건 성령의 충만은 뭐다? 말씀을 듣고 배움으로 충만해질 수 있다라는 것을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그리고 이제 세 번째로 뭐 할 때? 회개할 때. 뭐 할 때요, 여러분? 회개할 때. 회개할 때 성령의 충만함을 여러분 받을 수 있습니다. 사도행전 2장 37에서 38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그들이 이 말을 듣고 마음에 찔려 베드로와 다른 사도들에게 물어 이르되 형제들아 우리가 어찌할꼬 하거늘 베드로가 이르되 너희가 회개하여 각각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고 죄 사함을 받으라. 그리하면 성령의 선물을 받으리니. 아멘. 여러분, 우리 주님을 여러분 만나려면 주님을 믿고 회개해야 해요. 회개하면 성령을 선물로 받아요. 그리고 성령을 선물로 받으면 성령의 충만함을 받을 수 있어요. 그리고 또 여러분들이 계속해서 신앙생활하면서 여러분들이 계속해서 해야 되는 건 뭐냐면 회개예요. 여러분 여기서 질문 하나 해볼게요. 회심과 회개 다를까요? 같을까요? 달라요. 회심은 단회적인 거예요. 마음을 돌이키고 주님께로 나아가는 회심은 단 한 번 있습니다. 그걸 중생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회개는 어때요? 우리가 예수님을 믿고 회심했음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죄를 짓잖아요. 그런 것들을 또한 회개할 수 있다는 거예요. 회개는 날마다 하는 거예요. 회개를 함으로써 여러분 우리가 구원을 받고 그리고 그 구원받은 것을 또한 계속해서 성령의 충만함을 받으려면 하나님과의 교제가 여러분 막힘이 없어야 되는데 하나님의 교제가 막히지 않는 방법은 여러분 비법은 회개입니다.
여러분 회개하지 않으면 하나님과 교제가 끊어져요. 하나님은 여러분들의 기도를 들으시지 않습니다. 저는 어제 회개를 많이 하고 왔어요. 어제 찬양 집회에서 찬양도 많이 불렀지만 기도도 많이 했는데 어떤 것을 회개했느냐? 저는 제가 예수님이 주님이 나의 왕 되십니다 라고 고백을 하고 그런 삶을 살았다고 생각을 했어요. 그런데 걸리는 부분 하나가 남편하고, 그러니까 우리 가정에 있어서 가정에도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왕이신데 내가 왕 노릇하지는 않았나 그런 생각이 들면서 하나님 앞에 회개했어요. 그리고 우리 부부 사이에도 왕이신 예수 그리스도가 왕이신데 우리 부부 사이에 왕노릇을 내가 하지는 않았나. 그것을 하나님께서 지적해 주셨습니다. 그래서 어제 많이 울고 많이 회개했어요. 왜냐하면 어제 남편이 그 찬양 집회에 같이 가기로 약속이 되어 있었는데 그 시간에 약속 시간에 오질 못했어요. 그런데 굉장히 화가 났어요. 제가 굉장히 화가 났는데 요즘 근래 들어서 화가 그렇게 많이 막 치밀어 올랐던 것은 처음이었던 것 같았습니다. 물론 다른 때도 화가 날 때가 있죠. 그런데 제 마음에 있어서의 그 상중하를 따지자면 굉장히 상에 해당하는 분노가 저에게 치밀어 올랐습니다. 근데 그런 상태로 정말 그 은혜의 자리에 가고 싶지 않아서 운전하면서 많이 기도했어요. 하나님, 저가 지금 너무 마음이 힘듭니다. 저의 마음을 다스려 주세요. 계속 기도하면서 갔습니다. 갔는데 이 부분을 지적해 주시더라고요. 네가 부부 간의 사이에서 네가 왕노릇한 것 아니냐라는 지적을 저한테 하면서 남편에게 화냈던 제 모습이 너무나 부끄러워서 하나님 앞에 회개를 했습니다. 그래서 정말 하나님과의 관계가 다시 한번 회복되면서 정말 하나님이 주시는 성령의 충만한 가운데 오늘 오전 예배를 인도할 수 있었고 지금도 너무 충만해요. 너무나 감사하고 너무나 기쁘고 이 성령의 충만함으로 찬양하는 것도 너무 즐겁고 기쁘고 이렇게 설교하는 것도 너무나 기쁘고 즐겁고 이런 모든 것들이 좀 우리 성도들에게 흘러갔으면 좋겠다. 내가 문제구나 라는 생각을 어제 좀 많이 하고 왔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도 성령의 충만함을 받는 방법은 여러분이 하나님과 1대1로 그렇게 회개하는 그런 시간을 가지시고 또한 남이 문제가 아니라 내가 문제다. 남 탓하지 말고 내가 문제다. 내가 변해야지 다른 사람이 변하는 것이다. 그렇게 여러분들이 생각을 하고 늘 하나님 앞에서 여러분들이 회개할 때 여러분들이 성령의 충만함을 여러분 받을 수 있을 것이다.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그리고 네 번째로는 성령의 충만함은 갈급함으로 말미암아 얻을 수 있다. 뭐 함으로? 갈급함. 예, 갈급함으로. 요한복음 7장 37에서 39절 말씀입니다. 요한복음 7장 37에서 39절 말씀 읽어주세요. 시작. 명절 끝날 곧 큰 날에 예수께서 서서 외쳐 이르시되 누구든지 목마르거든 내게로 와서 마시라. 나를 믿는 자는 성경의 이름과 같이 그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나오리라 하시리니
이는 그를 믿는 자들이 받을 성령을 가리켜 말씀하신 것이라. 예수께서 아직 영광을 받지 않으셨으므로 성령이 아직 그들에게 계시지 아니하시더라. 아멘. 누구든지 목마르거든 내게서 와서 마시라. 예? 갈급한 마음을 갖고 있는 너희들은 내게로 와서, 너희들은 목마르거든 와서 이 생수의 강을 마시라. 여러분들에게 이렇게 말씀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성령의 충만함을 받고 은혜를 받는 가장 여러분 중요한 요소는 뭐냐 하면 갈급함이에요. 그 은혜의 자리를 갈급해하는 그런 마음. 저는 어제 그 자리를요, 몇 주 전부터 준비했어요. 사실은 갈급한 마음으로 그 자리를 준비하면서, 정말 그 찬양의 자리에 가서 나는 정말 예배자로 예배드리고 은혜 받고 싶다, 그런 마음으로 2주 전부터 그 자리를 기도하고 그 찬양을 들으면서 이 찬양으로 은혜 받게 해주세요. 다른 때에도 집안일을 하면서도 그 찬양을 틀어놓고 찬양을 같이 따라 부르기도 하고, 그 찬양을 붙잡고 기도를 하고, 그렇게 갈급함으로. 여러분들은 얼마나 갈급함으로 여러분 이 자리에 나오셨습니까? 여러분들이 갈급할 때 성령의 충만함을 받는 거예요. 예? 여러분 이 자리에 1시간 전부터 나와가지고 기도하고 말씀 듣고 찬양 드리고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리는 자랑, 아무런 그런 갈급함 없이 달랑 11시에 오든지 11시 넘어가지고 예배 시간 늦게 와가지고 분주하게 앉아가지고 그렇게 예배 드리는 사람이랑 누가 여러분 예배의 은혜를 받겠습니까? 그렇죠? 먼저 와서 예배를 위해서 갈급함으로 기도하고 준비하는 자가 여러분 은혜를 받게 되어 있습니다. 예. 언제나 여러분 그런 자에게 하나님께서는 성령의 충만함을 부어주십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예배 자리에 딱 오시면 핸드폰 하고 뭐 딴짓하고 하지 마시고 그 시간부터, 어제 저는 30분 전에 도착했어요. 그 찬양의 집회 자리에 30분 전에 도착했는데 별로 사람이 없었습니다. 근데 저는 30분 전부터 기도를 시작했어요. 기도 시작해서 다 기도하고 있는데 다 예배가 시작이 되더라고요. 너무너무 그 사모하는 마음으로 그렇게 했어요. 하나님이 진짜 많은 은혜를 부어주셨어요. 이루 말할 수가 없이. 여기서 여러분들에게 전부 다 말씀드릴 수 없을 만큼 2시간 반, 3시간 동안 이루어졌던 집회였는데 정말 이루 말할 수 없는 은혜가 제게 임하였습니다. 그런 갈급함이 있어야 성령의 충만함을 여러분 받는다는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아멘. 그리고 그 다음에 순종함으로 성령 충만함을 받을 수 있다. 뭐함으로? 순종함으로. 그 다음 거 넘겨주세요. 5번째, 뭐함으로? 순종함으로. 네, 순종함으로 성령 충만함을 받을 수 있다. 여러분 사도행전 5장 32절 말씀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는 이 일의 증인이요 하나님이 자기에게 순종하는 사람들에게 주신 성령도 그러하니라 하더라. 아멘. 여러분 성령 충만함을 받는 것은 순종함으로 여러분 얻을 수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기쁨과 감사와 평안이 여러분들에게 주신 성령 받은 증거라고 했죠. 증거라고 했는데 여러분들이 왜 못 받았는 줄 아십니까? 계속 유지되지 않는 것인 줄 아십니까? 여러분들이 기도 생활에 최우선을 하지 않고 말씀을 듣고 배우는 것에 최우선하지 아니하고 하나님 앞에 회개하지 아니하며 또한 갈급하지 않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기쁨과 평안과 여러분들 감사가 여러분들에게 사라지고 그리고 여러분들에게 열매가 없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충만하고 성령의 충만함으로 이 모든 충만한 방법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순종하잖아요. 여러분들의 삶에, 여러분들의 심령에 하나님이 주시는 열매가 주렁주렁 여러분 열릴 줄 믿습니다. 여러분들 성령 충만하십시오. 성령 충만하십시오. 이것은 명령입니다. 술 취하지 말라. 이는 방탕함이니 오직 성령 충만함을 받으라. 분명히 여러분들에게 성령 충만함을 받는 방법을 여러분들에게 알려드렸어요. 여러분들이 이와 같이 순종함으로 말미암아 모두 다 하나님이 주시는 기쁨과 평안과 감사와 그리고 또한 성령의 열매들을 여러분 많이 맺음으로 말미암아 정말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저희들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